우리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가 말한 것 즉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라.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주님 감사하고 이 시간 주님을 또 만나기 위해 주님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올바른 모습으로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뢰하고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마름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들, 그런 가치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것을 정립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약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약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은 이 약함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그 상대적인 목마름을 가지게 해서 이 약함이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위축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약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는데 그 약함을 사용하사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우리를 올바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약함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어디 있다 그랬죠?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약함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승리를 이루는 그것을 우리의 경험하는 우리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목마름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상은 목마름을 가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며 또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또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땅에서의 그런 목마름만을 추구하지, 하늘의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목마름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세상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UCC처럼요, 보이는 것이 전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것이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그렇게 정립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보이는 것에만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보이는 것이 마치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도,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이 실제 현재 세상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것을 잘 행하며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 가는 자는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목마름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 이 땅에서의 목마름을 채우는 데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해야 됩니다. 그것을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그것에서만 멈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어떤 연예인이요, 사찰에 가가지고 팔찌를 이제 사더라고요. 근데 그 사찰에서 팔찌를 팔 때 그 사찰을 파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차야 당신은 복이 있다고. 이 팔찌를 차야 안 좋은 일들이 없고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그 안 좋은 기운이 좀 있으니까 지금 당신이 지금 이 올해가 참 안 좋으니까 이 팔찌를 차가지고 이 안 좋은 기운을 막고 좋은 일만 생기기 위해서 이걸 하라고, 이거 사라고. 그래서 이 연예인이요, 그 팔찌를 차고 그 팔찌를 찬 것을 통해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한 안심을 하면서 나 이런 게 필요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그의 목마름은 이 땅에서의 자신의 어떤 그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필요에 대한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연예인처럼, 이 연예인이 팔찌를 차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내가 정한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내가 정한 뜻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야가, 바라보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너희들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바로 그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이 그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가게 된다면, 추구하며 그 방향을 나아가게 되면 결국 그들이 가는 그 종착점은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신앙의 방향,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그 인생의 종착점에는 내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구원자가 어떤 자인지 유대인들은 자신 나름대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구원자를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으로 자신들의 구원자를 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독립하게 해줄 메시아가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믿고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을 진정 죄에서 구원해줄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끝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만의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뜻을 이뤄줄 구원자를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내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뜻을 이뤄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멈추고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목마름을 이루어질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인 걸 내가 알기에 세상을 추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오 힘이 되시는 주여,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리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야말로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야말로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망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며 나의 구출자 되시며 바로 그분이야말로 내가 신뢰할 분이라는 것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자기가 정한 신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실제 내가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실제 도움을 얻었고 그분을 통해서 실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석 되시는 것을,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바라는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뜻대로 다 그것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그 구원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면,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정한 뜻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존재가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시편 기자 이렇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내 바람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존재라면요, 그 신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은 가상의 신입니다. 가짜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입니다. 스스로 계시니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빅뱅이 아닙니다. 빅뱅은 유에서 유잖아요. 유에서 유입니다. 빅뱅은 처음부터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에서 유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빅뱅, 과학과 성경을 그냥 합치는, 믿음을 합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을 성경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동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해놓고, 내가 뜻을 정해놓고 그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정한 뜻에 대해서 하나님을 껴놓고, 내가 선을 정해냅니다. 악을 정해요. 내 스스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선악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기 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가장 선하고 거룩하신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한 뜻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정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그래서 내가 정한 뜻대로 역사하기를, 응답하기를, 일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아갈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거룩하시고 완벽하시며 가장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것을 바라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뜻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기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에 대한 목마름을 여러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른 뜻을 알고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한 그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이미 정한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걸 멈춰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타 종교에서도 똑같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에게 하는 기도 제목과 똑같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과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바라는 게 똑같아요. 그럼 뭔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된 목마름을 소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앙에는 순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신앙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 신앙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제 이전에 나눴던 게 뭐였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가 되면 이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고요.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을 정해놓고 내가 만든 신으로 하나님을 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한 선과 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는 거지 우리가 먼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선과 악을 정하신 것이지 우리가 선과 악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찾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정한 뜻이 마치 선처럼 그렇게 규정했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범법자로 여겨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앞에 닥친 문제가 하나님보다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믿음 잘 가질게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더 주님 잘 섬길게요. 우리는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주님을 섬길게요. 그리고 그 뜻이 온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그렇게 대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먼저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수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정한 뜻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먼저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길 바랍니다.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왠지 지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이 뭔가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이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인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먼저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뜻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상대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근데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상황과 환경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순수하게 찾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 때 참 많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론은 알아도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제 삶으로는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참 많은 그 교회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현지에서 그 타지에서 살아가는 것에 한계가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점점 부족하고 또 통장의 잔해가 점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 이제 거의 통장이 앵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보였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과 환경을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제 뜻이 먼저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먼저 보이고 그것에 대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지에서 제가 그 언어도 부족하고 참 이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는 참 이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현실적으로 막 그렇게 그 어려움을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아내가 했던 말이 신학생 맞냐고. 당신 신학생 맞아요? 당신 신학생 맞냐고. 왜 기도를 안 하냐? 신학생이면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될 거야.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제 삶에서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통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통장 잔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뜻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저 하나님 말씀하셨던, 너 진짜 나를 믿니?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너 진짜 나를 믿니? 그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잘못된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든 아니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저의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 매일 함에 한국 음식이 있는 그 메뉴판을 보게 해주셨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셔서 남은 유학 기간을 신실하게 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신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더 하나님의 크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LA 타운에, 그 코리안 한인 타운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신학생 선배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주셨습니다. 이제 막 구한 직장이었어요. 이제 1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재정이 이제 채워지고, 그래서 이제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걸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또 LA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재정을 또 채워줄 수 있는 파트타임 잡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또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잡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수학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집에서 저 아내가 또 한글을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뭔가 막혀있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뭔가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위기와 상황 속에서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한 뜻대로 나아갈 때, 뭔가 내가 정한 뜻과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다르게 여겨질 때, 여러분, 하나님 뭔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와 똑같이 어떤 그런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소원을 바라는 어떤 그런 기도 수준에 멈춰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시잖아요. 요나 이야기. 요나는 정말 그 니느웨 백성들을 너무나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낮 3일밤을 통해서 바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진짜 이제 이 요나가 아직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용서, 사랑, 긍휼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나아간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니느웨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크시고 긍휼이 크신 분이신지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을 때 니네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허락해 주실 걸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관망하고 무관심으로 바라보며 니네 백성들을 그렇게 쳐다봤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었어요. 강렬한 무더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렬한 그 열기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박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열기를 피할 수 있는 박을 허락해 주시고 그늘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요나가 그 그늘을 피해서, 그늘을 통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벌레를 통해서 그것을 박을 또 없애게 하시고,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이 박에 대해서, 그 어떤 것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박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거 없으니 나를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니느웨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진 그 박을 또 어떻게 귀하게 여기느냐. 요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니느웨 백성에 대한 뜻을 나름대로 정했어요. 이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당하 마땅하다. 이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 그 요나는요 이미 딱 그것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걸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요나는 뜻을 정해놨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정해놨기 때문에, 자기의 뜻에 따라 생각에 따라 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자도요, 하나님의 대언자도 자신의 뜻을 이렇게 정해놨을 때 온전히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더라도 그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뜻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을 또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찾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 하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룰 혹시 그런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 않나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너는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너는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문제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박의 하나님의 뜻보다 요나가 그 박을, 그늘을 가리는 그 박을 더 아끼고 거기에 대한 목마름을 더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 현실의 그 목마름을 혹시 더 가지며 나가고 있는 또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나요?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제가 정한 뜻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